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계가 항상 좋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그 관계 때문에 괴롭기까지 합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성도 간에 미워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억울한 일을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첫째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수준은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아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의 도전을 받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 아니하면 50년 60년 예수님을 믿어도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무리 교회의 직분자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 못한다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목사도 별 수 없습니다.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 못하면 목사도 별 수 없어요.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 줄 수 있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도 별 수 없습니다. 직분 받았다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직분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일어나야 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직 우리의 수준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무시하고 사람을 함부로 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갈등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요?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고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나를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본문에 등장한 다윗을 통하여 인간관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 충신이었던 다윗, 이스라엘과 백성들을 위하여서 헌신하면서 큰 일을 행했던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아무런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도망 다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에게 호의를 베푼 자들에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로 인하여서 힘들었습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장소가 이스라엘 땅에는 없었습니다. 다윗이 머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이곳에 있다고 신고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쫓아오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이 여기에 있다고 신고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을 피하여 다니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광야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십사람들이 기브아로 올라가서 사울 왕에게 다윗이 십광야에 숨어 있다라고 신고합니다. 우리 2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아멘. 지도를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절 위쪽이 기브아가 있고요. 사회 왼쪽 편 3분의 1 지점에 거기 십광야가 있습니다. 저기에서 기브아까지 거리가 한 11.5km,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자, 그런 곳에 살고 있는데 이 십광야에 숨어 있는데 10사람이 기브아에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윗에게 참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다윗의 상황이었어요. 삶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10사람의 신고를 받은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서 택한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기브아에서 십광야로 내려왔습니다. 십광야에 도착한 사울은 광야 앞 하길라 산길에 진을 쳤습니다. 이때 다윗은 십광야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십광야 앞 하길라 산길에 진쳤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상황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살피고자 다윗이 사울이 진친 곳으로 갔습니다. 밤에 다윗은 훗날 다윗의 큰 용사가 되는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 가까이로 나아갔습니다. 사울의 진 가까이 나아가 보니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끌고 온 군대 3,000명이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또 이스라엘의 총군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넬조차도 자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본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창으로 찔러서 사울 왕을 죽이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아비새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했다는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한 것은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붙인 게 틀림이 없다는 이 말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데려온 군대가 어중이 떠중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왕의 최측근 군사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함께한 아브넬은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 경계병도 세우지 않고 3,000명의 군사가 일제히 다 자고 있다는 것은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도무지 이런 일은 그냥 상식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와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아비새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자게 만든 것은 사울 왕을 다윗의 손에 붙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게 허락해 주세요. 죽이겠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아비새의 말을 듣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게 되면 다윗이 지금까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 죽게 되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모든 갈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지 않았어요. 아비새의 말처럼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3,000명이 일제히 골아떨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정말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아비새의 말을 따라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아멘.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시편 105편 기자가 회고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하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비새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주어진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의 손에 붙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사울 왕만 죽이면 갈등의 원인이 일순간에 사라져 버려서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직접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이었기에 다윗은 아비새의 말을 쫓아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참으로 주의해야 할 행동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취해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행동을 취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신기할 정도로 모든 상황들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그 방법이 나의 갈등을 일순간에 사라지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이라면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정말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딱딱 맞아떨어지는 환경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쉽게 뱉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었어요.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항구에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너무나 딱딱 떨어져 맞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맞아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사울왕의 진영에 들어갔을 때 사울왕을 비롯하여 3,000명의 군사가 잠들어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사무엘상 2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일 하나님이 하신 일 맞아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도 3,000명이 깨지 않고 그냥 자고 있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아비새의 말처럼 사울왕을 다윗의 손에 붙여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엔게디 동굴에서도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줬는데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두 번째 다시 십광야에서도 그런 환경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참 너무나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에, 그래서 그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겁니다. 손쉬운 해결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손쉬운 해결책을 따르지 아니하는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비새의 말처럼 너무나 좋은 상황이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해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사울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믿어요. 무엇을 믿는다고요? 다윗의 입장에서 제가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성도의 갈등 해결법,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의 요청을 말렸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으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건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이 다윗의 이런 믿음이 10절에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하이 예흐바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하이 예흐바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4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미인데, 이 성경에서 또 히브리인들이 이 표현을 언제 사용하냐면은 맹세할 때 사용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불을 보듯 확실한 일을 표현할 때 하이 예흐바, 이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틀림없이 이 일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게 틀림없는 일, 그런 일을 표현할 때 하이 예호바라는 표현을 썼는데, 26절에 다윗이 하이 예호바를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울 왕을 치심으로 사울에게 죽을 날이 이르거나 사울이 전장에 나가서 망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이 예호바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셔서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자리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고, 지금 죽이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도,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은데도, 그래서 고통을 당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새의 그 제안을, 또 아비새가 말하는 그 좋은 기회처럼 보이는 그 기회를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매력적이고 끄는 힘이 강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무리 매력적이고 끄는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은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것을 믿고, 때때로 하이 예호바, 다윗이 이런 표현을 썼듯이 우리도 그런 확신에 찬 표현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 갈등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하는 사울 왕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원수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총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곧 잡힐 것 같아서 눈에 띄는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막다른 골목입니다. 사울이 알고 들어오면 다윗은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동굴 안으로 사울 왕 혼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나 보니까 볼일 보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이때도 다윗의 수종자들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다라면서 사울 왕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믿음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 경외함과 믿음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사람에게 반드시 돌려줘라 라고 말씀해 주고 내가 찾아주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진 것을 보게 되면 못 본 척 하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서 그 짐을 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려는 추종자들을 말렸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그는 죽이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갈등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갈등을 일으킨 자를 미워하지 말고 그가 행한 대로 똑같이 갚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이것 우리가 취할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네가 내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똑같이 갚을 거야. 성도가 취할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행동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베푸시며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의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다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을 일으킨 자가 밉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 참 밉잖아요. 하지만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행한 대로 나도 똑같이 행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그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나게 만들어 주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살펴본 성도의 갈등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갈등을 해결해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이 예호바, 즉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틀림없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한다면 힘든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갈등을 일으키게 한 사람에게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것만 너무 어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줄 것만 너무 어주느냐. 주님이 물으신다고요.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면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에 대해서 주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의 명령을 따라서 원수를 직접 갚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다윗 보세요. 이런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했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갈등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만드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현재의 괴로움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제목 드릴게요. 내가 직면한 사람과의 갈등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또 다른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힘들게 하는 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방법을 취하지 말고 내가 손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손쉬운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 우리 그렇게 갈등을 해결하게 하옵소서. 또한 힘들게 하는 자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게 하시고 그를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수록 더욱더 그를 사랑하고 더욱더 그에게 자비를 베풀며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겠느냐, 내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시는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갈등을 해결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